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 뒤의 장면은 평화로운 장면은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위협의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지만 동시에 어두움을 자극하는 빛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일어나서 아기와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애는 시작부터 도망의 길, 피신의 길로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요셉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가장 편한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어둡고 좁고 위험해 보이는 길을 지나게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떼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 거기를 지나쳐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왜 굳이 이 길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애굽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지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했던 안전한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의미가 없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편안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애굽은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훈련의 자리였고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헤롯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해서 폭력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와 폭력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하지만, 이 어둠은 빛에 대항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빛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핍박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힘겹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단한지, 견고한지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헤롯의 폭정 뒤에도
요셉 가족의 피난 뒤에도 또 애굽 체류와 나사렛 정착 뒤에도 나중에 이 문장은 계속 등장합니다. 사건은 제각각이지만 모든 길 위에서 모든 사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무너질 때, 피난의 길에 있을 때, 계획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나사렛은 작고 초라한 동네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들이었지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 길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에 더 질문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피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앞날을 다 계산하고 움직이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내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이루어집니다. 목자가 양을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가 그 길 끝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다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은 목적지가 아니었고 푸른 초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 걷는 길이 아직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아직은 애굽일지라도 그 길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위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앞서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핍박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걷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